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로운 놀라운 메시지에 왔습니다. 겨울 훈련 집회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이 다섯 권의 책의 결정 연구에 이런 말씀에 왔습니다. 말씀 메시지 1번 에드마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서론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두 역사에 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역사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역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12 역사서 모두는 인간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제적인 의미와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호두의 껍질을 인간 역사에 비한다면 호두 안에 있는 알맹이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구약과 신약 두 방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람 가운데 움직이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5단계와 5결과를 보여주는데 5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 되심으로 통하여 오심을 통하여 인간 역사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 5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5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그 5결과가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 번째가 새 사람이고 네 번째가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고 마지막 5번째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에서 사람의 줄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신다고 말씀할 때에 사람의 줄이 바로 이 5단계 안에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사랑의 끈은 그분은 인성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 1번을 함께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1번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 이번 첫 번째 결정의 말씀은 역사서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6가지 이 큰 항목들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6번까지 되어 있죠. 첫 번째 항목은 역사서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항목은 서가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2번 오심. 세 번째 항목은 서가라서에 나타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네 번째 항목은 신약의 에베소서와 계시록에서의 교회의 두 방면, 신부, 군대를 볼 것이고 다섯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7배로 강화된 영을 누림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항목은 결론으로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새 창조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6항목이 이번 첫 번째 결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12 역사서,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길을 준비하신다는 계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신다. 아멘. 구약의 12권의 역사서. 이 역사서의 내재적인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수행은 바로 이러한 최고봉의 계산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은 신격이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이런 내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구약에 있는 이러한 역사서는 우리의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든 상황과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대기 상하의 중심 사상은 아담에서부터 사무엘 계보를 포함해서 인간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본 사무엘기와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 상하는 인류 전체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모든 인류 역사 전체의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의 3장에 이러한 주님의 계보에서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실패들은 우리 모두의 이러한 경고를 받고 삐삐춤을 받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서 그럴 때 우리의 태도, 우리 믿는 이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인간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2000년병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정의로움의 문제, 또 환경적인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한 어린이의 빈곤의 문제라든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동조하거나 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많은 환경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주여,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신부로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에서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여기에 8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의로움에 대한 문제이죠. 이사야 11장 4절에서 다만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의로 재판하시며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리라. 온 땅의 이 세상은 모든 불공정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만이 정의로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들은 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리니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칼을 드는 일도 없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으리라.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죠.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쟁의 문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번의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의 문제이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리니 사막은 크게 기뻐하고 장미처럼 꽃피리라. 이러한 기근의 문제도 역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온통 교육이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아주 많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반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보면 후반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서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제약된 제도, 일곱 번째는 창조물에 이러한 괴로움들. 창조물의 괴로움은 로마서 8장에 있죠. 8장 21절 보면은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이러한 창조물의 썩음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 로마서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스가랴서는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초점과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스가랴서에서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초점,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주님의 두 번 오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점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죠.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러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치라. 지금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낮아지시어 심지어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분은 위풍당당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이러한 왕으로 오실 때 이러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방면에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많은 그분이 처음 오셔서 이러한 미움받으시고 또한 배척받으시고 또한 은30에 팔리고 이 모든 장면들, 이것은 다 신약의 이러한 사복음서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또한 죽으셨죠. 특별히 스가랴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료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의 동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친척인 그 그리스도를, 또한 여호와의 동료이신 그 그리스도를 목자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목자를 뭡니까? 때렸습니다. 그분은 맞으셨고 또한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이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점에서는 스가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은 승리에 찬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 그분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그분은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그분은 설 것입니다. 발을 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산이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럴 때에 핍박받고 숨어있는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찔렸던, 그들이 죽였던 그 주님을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주 예수님을 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하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주님께서 예비한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고 또한 신약에서 성취되고 또 앞으로 곧 머지않은 장래에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중점입니다. 로마서 3번.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역사이시다.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그분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그분 움직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가랴서 17장에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정말 그분께서 인성 안에서 여호와의 천사로 오셔서 골짜기의 낮은 곳에서 굴욕당하고 이러한 고통당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서 계시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방면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러한 내 뿔과 내 장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장인, 네 번째 장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내 뿔은 바로 내 제국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인간 행상의 내 부분으로 나타났고 요엘서에서는 내 메뚜기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내 제국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내 제국은 인류 역사의 이러한 총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뿔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내 장인이 와서 이러한 뿔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첫째 뿔을 처리한 장인은 메데 페르시아고, 둘째 뿔을 처리한 장인은 헬라 제국이죠. 세 번째 뿔을 없앤 장인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앞으로 곧 있을 로마 제국이 복원되어서 마지막 이러한 로마 제국, 인간 역사의 총체를 네 번째 장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거대한 인간 형상이 이런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름의 타작마당에서 겨가 없어지듯이 완전히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번째 장인으로 오실 때 그분은 홀로 오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용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신부 군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 신부 군대가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인간 정부의 총체의 모든 군대와 모든 걸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중점입니다. 넘어서 4번.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교회가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이 방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여기에 교회가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6절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서는 주름이나 점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가 예비되고 단장되고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러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금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 전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여기에 교회가 신부이며 또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죠. 7절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결혼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날은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결혼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중입니다. 신랑이신 그분께서 삼층천에서부터 파루시아를 통하여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또한 이 땅의 민너리들은 모두는 다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결혼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주적인 이러한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집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성숙되어서 그날 결혼식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어울리는 단체적인 배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놀라운 결혼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이 마치는 것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신혼여행이 바로 이 땅에 이러한 아마겟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신부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옷이 세마포인 옷이 군대의 이러한 전투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로 그 영과 신부가 한 실체가 되어서 합병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러한 신부가 합병된 한 단체적인 사람이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울리는 그러한 신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인간 정부 모두를 다 산산조각되게 부숴버리고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스포츠,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온 우주를 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공동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완수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결혼식 날의 이상과 신부 군대로 함께 이 땅에 오서 인간 정부를 끝내는 것과 또한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신부 군대로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가랴서를 통하여 또한 이런 말씀 안에 있는 핵심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항목은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움직임에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스가랴서 12장 1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여기 구약에서 스가랴서에서 가장 탁월한 구절이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 안에 영을 창조했습니까? 사람의 영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죠. 하늘들은 땅을 위하여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에 보면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영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하여 이 책에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역사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만, 영 안에 계시되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보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뿐 아니라 그 움직이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풍성, 그분의 모든 이러한 어떠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세 번째 중점은 스가랴서에서는 7배로 강화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보면은 금 등잔대가 그게 등잔이 7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7금 등잔대를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7눈이라고 말합니다. 3장 9절에서는 돌의 7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두 7이라는 단어는 다 7배로 강화된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금 등잔대라고 말할 때 7배로 강화되신 그 영께서 우리의 모든 방들을 살피고 비추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7눈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강화된 이러한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옮겨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의 7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주 강화된 영께서 우리 안에 늘 주입함으로 변화시킴으로 그 결과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돌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스가랴서에서 이러한 7배로 강화되신 그 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7배로 강화되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손에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조사하시고 소유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고 조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방면의 그리스도는 바로 스가랴 2장 5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성벽이 되고 성 안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한 둘레로서 보호하고 우리의 중심 안에는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7배로 강화되신 그 영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표현될 때 이것이 불성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처음 안에서 7배로 강화된 영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나타나면은 그분의 이 불성각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영광이며 교회의 둘레는 이러한 불성백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인간 정부의 모든 이러한 현상들, 상황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백들로, 불성백으로, 여러분, 불성백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러한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간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불성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면의 체험은 바로 그분의 소중한 백성들을 그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에드마 형제님이 한 형제님을 나오라 해서 그 눈을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었죠. 그러면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분의 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이 어떠한 방면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방면의 체험은 스가랴 11장 7절이죠. 나는 도살당할 양떼 곧 고통받는 양떼를 목양하였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부르며 그 양떼를 목양하였다.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실 때 여기에 2가지 지팡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은총, 은혜의 지팡이이며 두 번째 지팡이는 결합, 묶는 지팡이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우리가 23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그리고 결합의 지팡이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안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2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향하여 그분의 움직이시는 방면들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7배로 강화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4방면을 누리게 하는데 바로 청량줄을 가진 주님을 누리고 불성백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또한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은총과 결합의 지팡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6번은 이 메시지의 결론이면서 인간 역사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새 창조를 가지고 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번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때 새 창조물이 있다. 새 창조물은 바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한 체험의 누림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모셔올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